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는 유다와 에브라임과 또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는 실로에서 분배하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사실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크게 세 차례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1단계는 모압 평지에서의 분배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루벤과 갓과 또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길갈에서 분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또 다음 장 에브라임 또 서쪽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그 분배가 1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로에서의 분배인데 18장에서 21장까지 앞에 두 지파 반 5지파잖아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정하고 도시 이름까지 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땅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2단계 이 길갈에서의 분배하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적 지경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출신 배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혈통이나 또 학벌, 지연 등 출신 배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각종 자격증, 또 인턴 수료증, 연구 실적, 또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스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이제 출신 배경부터 시작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자소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런 출신 배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하면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유다 자손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보면 제일 밑에 유다 땅입니다. 이 땅이 가장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노른자위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헤브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가 오늘 15장 끝에 보면 120성읍입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형들이 이 유다 지파에 다 이렇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째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유다 지파가 네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지만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내용을 보면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이 12명, 딸은 디나 1명입니다. 이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 장자지요. 그런데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은 모든 면이 탁월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왜 장자의 명분에서 박탈됐을까요? 그것은 딸 디나, 그러니까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당한 것 때문에 거기 가서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살인을 저지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그 축복권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유다는 장자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네 번째지만 장자다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맏아들이 맏아들 역할 잘 못하고 차남이나 셋째가 그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지만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맏아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기근이 걸렸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은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외국에서 온 스파이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볼모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죠, 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지금 애굽에 있는 시므온은 죽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막내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가 데려올 테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볼모로 잡힌 시므온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삽니다 하면서 이 유다가 네 번째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장이 없어진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이제 볼모로 잡아서 안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베냐민이 못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때도 유다가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아직 요셉이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또 자기가 책임지고 남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인데 마치 맏아들처럼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볼모가 되겠다고 책임의식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혈통이 장자라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복을 받을 신앙을 가지고 행동할 때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원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1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비록 그니스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해서 다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다도 허물이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받잖아요.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장자다운 행동을 하십시오. 출신 배경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행동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개척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로 돼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14장에서 다뤄놓고 오늘 15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 갈렙의 얘기를 13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14장에서 갈렙의 개척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굳이 또 15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갈렙은 장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장자적인 신앙인의 모델로서 말로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론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하겠습니다. 이 갈렙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기는 벅찬데도 불구하고 그 세 아들을 다 쫓아내었다. 여기 쫓아냈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친구라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축복이 덩굴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갈렙이 그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는 그 행동하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갈렙이 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기럇 세벨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 한참 내려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 드빌이 또 기럇 세벨이라는 원래의 뜻은, 이 드빌은 서기관의 성읍, 기럇 세벨은 책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마치 그리스의 아테네처럼 정말로 드빌에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단순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드빌 지역, 기럇 세벨 지역을 정복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만족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드빌을 또 정복합니다. 이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지경은 점점점 넓혀지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악사를 주겠다고 약조를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위가 되는 우니엘의 개척 정신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왜 자기 딸을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그 상품으로 내놓습니까? 이것은 고대에 그랬던 습관이 있던 것 같아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딸을 미갈에게 주었다면, 이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높은 뜻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까지 걸면서 지금 이 디벨이라는 곳, 기럇 세벨을 점령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이 운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운니엘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일까요? 가나안을 나온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 운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 그나스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겠죠. 그런 핸디캡, 자기 아버지의 불순종, 자기 아버지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운니엘의 개척 정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실제로 이 운니엘이 그런 개척 정신으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된 악사의 개척 정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출가해서 자기가 가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18절 이후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결혼해서 남편 우니엘을 따라서 저 남쪽 네겝이라는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아버지 앞에 딱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밭을 구하는데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샘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게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없으면 농사지 지을 수도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데 이 악사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시집 가는 딸한테 뭐 집 한 채, 빌딩 한 채 주는 거고 거의 비등한, 아니 그 이상의 생활 기반을 주는 것이 우물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어더라. 여기서 악사의 개척 정신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우니엘의 얘기, 또 악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왜 다루고 있습니까? 이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그들이 다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험지라도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14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오늘 15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할 때에 그저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또 어떤 이득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좋은 땅 주고 나쁜 땅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가족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랬어요. 가족대로 주었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의 그 가족들, 그 숫자대로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웠다고 해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가 나오고 26장에도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가 몇 명이라는 걸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명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즉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인원수대로 분배를 받았으니까 가족의 인원수대로 그만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받았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인원수가 적으면 적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분량에 합당하게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게 아니라 그 가족 수대로 주었다는 것은 너희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땅을 분배할 때의 원칙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세어봤어요. 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14장에서부터 마지막 그 24장까지 쭉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냐? 2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비 뽑아 준다. 제비 뽑아 가졌다. 이 제비 뽑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대로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비 뽑았는데 우리 흔히 말로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땅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출신 배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